다시 이제 67페이지 비유품을 보세요. 이제 이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화택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불이 났다.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 화택의 비유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 부처님 제자님에서 사실은 상수 제자였어요. 근데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하가섭에게 이제 상수를 맡겨서 이제 마하가섭이 대를 이어서 아람 상나와서 이렇게 해서 28대 달마존자까지 내려오죠. 근데 원래는 이 사리불존자가 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습니다. 근데 맨 먼저 이제 수기를 받나요? 그때 사리불이 기뻐 뛰며 곧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말씀하되 지금 세존으로부터 이 법음을 듣고 마음에 즐거움을 품어 미중이를 얻었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구? 제가 이 옛적에 부처님을 따라 이와 같은 법을 듣고 보았으니 모든 보살이 수기를 받아 성불함이라.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일에 참여치 못하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견을 상실함을 스스로 마음 깊이 슬퍼하였나이다. 옛날에는 자기는 이 법을 들었지만은 그때는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지간히 이제 익어져서 이제 이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에 또 68페이지 이제 개성을 흔들어 보십시오. 개성이 아까 같이 이 요약해서 얘기라서 개성만 보면 앞에 게 이제 호언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되 나는 이 법음을 듣고 미중유를 얻어 마음에 큰 환희를 품고 의심을 이미 다 끊었나이다. 예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사와 대성을 잃지 않았도다. 부처님의 말씀은 심히 희유하여 능히 중생의 번뇌를 제하시니 나는 이미 누가 다하여 누는 번뇌죠. 누가 다하여 이제 듣고 또한 근심 걱정을 끊었나이다. 내가 이 산곡에서 혹은 수풀이나 혹은 나무 밑에서 앉거나 또는 경행하며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한탄하며 깊이 자책하되 어찌하여 이뿐인가. 우리들도 또한 불자로서 같은 무르법에 들었건만 미래에 능히 무상도를 설하지 못하며 금빛의 삼세 비상과 심력 모든 해탈이 같은 한 법 가운데 있거늘 이 일을 얻지 못하며 80정의 묘호와 18불공법의 이와 같은 공덕 등을 나는 이미 다 잃었는가. 내가 홀로 경행할 때 부처님이 대중 가운데 계시며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 널리 중생을 요익되게 하심을 보고 나는 스스로 미루어 생각하되 이 이익을 잃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닌가 했나이다. 나는 항상 주야로 매양 이 일을 생각하여 세종께 묻고자 하였으되 잃는 것인가 잃지 않게 되는 것인가 하였나이다. 내가 참으로 공부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얘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에게 조금도 의심 없이 이 대성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그런데 줄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72페이지로 보세요. 이제 사리불이 성문 나한에서 대성의 발심을 하게 된 걸 보고서 이제 참 마음이 기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수기를 이제 주십니다. 72페이지 저 끝에 보면 부처님 개성이 끝나고 바로 나오죠.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하늘 사람 사문 바라문 등 대중에게 설하노라. 내가 옛적 일찍이 이만옥 부처님 저소에서 무상도를 위하는 거로 항상 너를 교화하였느니라. 너도 또한 긴 세월에 나를 따라 배웠느니라. 내가 방편으로서 너를 인도한 거로 나의 법 가운데 나옴이니라.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너를 여태까지 키웠다 이 소리입니다. 사리불아, 내가 옛적에 너를 교화하여 불도를 지원하게 하였거늘 너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멸도라는 것은 이게 소승 나한과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돌이켜 본래 발언한 행할 바의 도를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거로 모든 성문을 위하여 이 대성경을 설하노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묘법연하경을 설했다 이 말이죠.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호렴하시는 말이라. 이 묘법연하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문연각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리불아, 너는 미래세 한량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나서 여러 천문학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서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고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강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사, 불세존이라. 그러니까 아까 열의 밑에 다음에 응공, 정변지, 열의 10호에 그 소금 9개죠. 열애까지 해서 열이죠. 예. 화광열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애란 말도 부처님이란 말이요, 응공이란 말도 부처님을 가르치고 정변지도 그렇죠. 열애는 여여하여 오미 없이 오시다 뜻이 열애고, 또 저 깨달음에서 부처의 의에서 왔다 해서 열애라 한다고 그래요. 응공은 중생 공양에 응할 자격이 있다 해서 응공이고, 정변지는 올바르게 두루두루 다 아시는 지혜를 갖추셨다는 뜻이고, 다 그렇게 해서 이 10호가 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불세존까지 떨어지면 이제 불세존은 따로따로 하면 11하나 되지만은 부처님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니, 거룩하시니 이래서 세존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열이죠. 너는 이다면은 넌 화광열에, 화광불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수기를 준 겁니다. 나라 이름은 이국, 이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왔죠? 예, 그 나라는 이국이죠. 이국. 예, 때를 여의다. 때를 여인 나라. 이국이요. 그 국토는 평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장엄되었으며 안온하고 풍요해서 천인이 많고 성황하리라. 유리로 땅이 되고 8개의 길이 있으되 황금으로 줄을 지어 경계를 꾸미고 그 옆에는 각각 칠보로 된 나무가 줄지어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있느니라. 부처님이 그 이제 화강열애가 계실 땅 그 국토가 그렇단 말이죠. 화강열애 또한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라. 여기 이제 이 부처님이 지금 사리불이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리불아, 저 부처님이 출현할 때는 비록 악한 세상이 아닐지라도 본래의 소인고로 삼승법으로 설하리라. 그러니 삼승법이 이거는 이제 이 아까 같이 중생이 남아있어서 아직 중생이 악도 중생들이 뭐 다들 업보 중생 남아있어서 삼승법을 설하거든요. 악한 여보요. 그 바로 나오죠. 악한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일승을 못 알아듣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상승법을 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건명은 대보장엄, 대보장엄이니 무슨 연고로 이름을 대보장엄이라 하는고? 그 나라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 까닭이니라. 네. 보살로서 보배를 삼다 이 말이죠. 훌륭히 이 도닦는 사람들로 이제 보살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보살은 이제 각 유정 번역하면 보리살타죠. 보리살타를 중말로 각 유정 그러죠. 보살을 네? 보리살타. 보리는 각이고 살타는 유정입니다. 보리는 깨달았다는 뜻이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깨달았다는 뜻이요. 살타는 유정.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아직은 중생의 정이 좀 남아있느니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깨닫기는 깨달았으되 아직은 중생의 정이 남아서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이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는 깨달았다는 소리는 뭐냐? 대승법을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대승심을 품은 중생을 보살 그래요. 예.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만 보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대승법을 듣고 대승심을 발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살입니다. 아까 이 법망경에 보면 보살계를 받으면 비구가 보살계를 받으면 비구보살이요. 비구니가 보살계를 받으면 비구니보살이요. 우바세, 남자 신도가 보살계를 받으면 우바세보살이요. 여자 신도가 보살계를 받으면 우바이 보살이라. 응? 여자 신도 보살, 보살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비구가 받거나 비구니가 받거나 우바세, 우바이가 받거나 누구나 이 보살계를 받으면 보살이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성심을 바라면 전부 다 보살입니다. 그럼 보살이 뭔데 보살이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군요.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그 여왕인데 신라에게 왕을 했습니다. 진덕여왕이 이 원효대사를 무척 사모를 했어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까딱도 없거든. 한 번씩 이 궁중에서 설법 때마다 원효스님을 자주 모셨으면 쓰겠는데 원효스님을 자주 못 모시겠단 말이에요. 누가 못 모시겠느냐? 바로 왕족 출신으로 이 종종스님, 그때는 종종이 승통입니다. 승통으로 계시는 자장법사가 계세요. 자장법사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이거 그렇게 자주 오면 안 됩니다. 이러고. 봐봐, 자장법사는 나이도 많으시고, 이 여왕은 젊어. 원효스님도 젊단 말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끼리 그냥 눈 맞을까 싶으니까 자꾸 질투가 났다. 자꾸 못 모시게.
그래도 이 왕이 한번 이 자장법사가 조금 어디 좀 떨어져 나가 계시면은 얼른 어느 스님한테 전가를 보내서 오셔서 설법을 하시라고 부탁한다. 설법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더 있어. 마음이 더 있어.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진도왕이 아파서 누워 계실 적에, 제가 제가 대사를 삼모한 줄 압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여왕마마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은, 저를 남자로 보고 좋아하시는 것은 제가 짐작을 합니다. 여왕마마시여. 한 지아비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도 한 나라의, 이 어머니가 되시고, 국모가 되시고, 한 나라의 국모가 되는 것보다도 일체중생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예. 내 아내가 되는 것보다도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좋고, 나라의 왕보다도 일체중생 어머니가 되십시오. 일체중생 어머니가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이죠. 응? 관음보살 같으니까 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냥 사모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습니다. 진덕이왕 죽었어요. 예. 일체중생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일체중생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살입니다. 바로 보살도를 행하십시오. 이랬어요. 예. 그 말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 진덕이왕이 그래 죽었어요. 예. 그 용기를 못 얻어. 그때 아마 어느 대사가, 제가 여왕마마의 마음을 그동안 못 살폈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아이고, 감격을 따릅니다. 저도 여왕마마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때 살았을게요. 그런데, 아이고, 저 가망이 없거든. 일체중생의 어머니가 되시오. 이 소리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일체중생의 어머니가 될 만한 아마 자격은 없었던 모양이죠. 예. 이게 보살은 누구냐? 일체중생의 어머니입니다. 중생을 마치 적자와 같이 빨가슴이 어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 그래요. 그러니 보살은 뭐냐?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보살 그러거든요. 보살도가 뭡니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이라 우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느니까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을 위해서 그렇게 대성심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일승법을 설하는 것이지, 소승 나한 갖고는 이 설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사리불이 이제 아까 소승 나한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성심을 바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수기를 지어서 화강연애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비로소 이제 대성나한이 된 겁니다. 소성나한, 대성나한 이제 구별을 이제 이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뚜렷이 아까 가습존자, 아란존자, 사리불존자, 목골존자 이렇게 해서 다 소성나한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만 대성경설에서는 전부 대성애로 와갖고 대성나한이 되거든요. 소성나한, 대성나한 이게 구별이 있습니다. 대성나한이라는 건 아까 같이 대성심을 바란 나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규모가 소성나한 때고는 영 다르죠. 소성과 대성 차이가. 아까 차이는 얘기했죠. 양이 끄는 수레하고 소가 끄는 수레 다르죠. 이제 그 비유를 들어요. 이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아까 화택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건지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아까 이 사리불존자에게 또 수기를 줘가지고 네가 이 성불에서 사는 국토는 이런 국토가 되고 몇 겁을 살고 쭉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빼고, 자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7째 줄 보면 이제 장자와 궁자의 비유가 있네요. 사리불아, 어떤 나라의 성읍이거나 촌락이거나 거기에 큰 장자가 있다고 하자. 여기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는 나이 늙었으되 재물은 한량이 없어 토지와 주택과 하인들이 많았으며 그 집은 넓고 크되 문은 오직 하나만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100, 200 또는 500인이 살았느니라. 단각은 낡아서 썩고 장벽이 무너져 떨어지며 기둥뿌리가 썩고 들보가 기울어 위태한데 이때 두루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느니라. 장자의 모든 아들들이 혹은 10 혹은 20 혹은 30이 이 집안에 있습니다. 장자는 큰 불이 사면으로부터 일어남을 보고 곧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이 생각을 하되 나는 비록 능히 이 불타는 집에서 편안히 나갈 수 있으나 모든 아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질탕이 놀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극심하여도 마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찾아 나올 뜻도 없느니라. 사리불아, 이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나는 몸과 손에 힘이 있으니 마땅히 큰 그릇을 가지고 이 집에서 끌어내어 오리라 생각하더니 다시 생각하되 이 집은 오직 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고 작은데 모든 아들은 어려서 아직 아는 것이 없고 노는 데에 재미 붙여서 혹은 떨어지고 불에 타게 되리니 내가 마땅히 두렵고 겁나는 일을 설해주리라. 이 집이 이미 불에 타고 있으니 이때 속히 나오도록 하여 불에 타는 해로움이 없게 하리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서 모든 아들에게 자세히 일러주되 너희들은 속히 나오라 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불쌍히 생각하고 혹은 말로 달래어 이끌건만은 모든 아들은 노는 데 재미 붙여 두른 채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끝내 나올 마음이 없음이니 어떤 것이 불인지 어떤 것이 집인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동으로 서으로 뛰어놀며 아버지를 보고만 있느니라. 그때 장자는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집이 이미 큰 불에 타고 있으니 나와 모든 아들이 만약 곧 나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나는 지금 방편을 만들어서 모든 아들로 하여금 이 해로움을 모면하게 하리라. 아버지는 모든 아들이 벌써부터 제각기 좋아하는 갖가지의 장난감, 기이한 물건에 반드시 정들여 재미 붙인 것을 알고 일러 말하되 너희들이 좋아할 장난감은 희위에서 얻기 어려우리라. 너희들이 만약 속히 잡지 아니하면 후에 반드시 근심하고 후회하리라. 이와 같이 가지가지의 염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문 밖에 있으니 가히 가지고 놀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속히 뛰어나오느라. 너희들이 욕망에 따라 마땅히 다 주리라. 양이 끄는 수레, 소승, 사슴이 끄는 수레, 중승, 소가 끄는 수레, 대승, 소승, 중승, 대승을 모아놓고 아무거나 타라니 말이죠. 그때 모든 아들이 아버지가 설하는 신기한 장난감이 바로 원하던 것이므로 각기 마음이 급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재빨리 불타는 집에서 급히 뛰어나옵니다. 이때 장자는 모든 아들이 편안히 나와 다 넓은 땅 네거리 길 가운데에 앉아있어 다시 장애가 없음을 보고 그 마음이 태어나며 기쁨을 걷잡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모든 아들이 각각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장난거리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원컨대 지금 주시옵소서.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모든 아들에게 각각 동일한 큰 수레를 주니 그 수레는 높고도 넓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꾸미고 난간이 둘러있으며 사면에는 방울을 달고 그 위에는 큰 차이를 쳤으며 또 진귀한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게 꾸몄으며 보배의 줄로 얻고 모든 영락을 둘렀으며 고운 자리를 겹겹이 깔아놓고 붉은 배기를 왔으며 이제 소승, 중승, 대승의 이치를 이제 거기다 비유한 것이죠. 여기서 장자는 부처님이고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중생이죠. 우리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승을 말하면 도저히 뭐 이건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승, 중승, 대승 이 방편으로 이 법을 말해서 거기에 자기가 갖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기의 공부 정도지요. 수행의 정도. 거기에 알맞게 소승도 또는 중승도 대승도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격에 따라서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하나씩 이제 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승을 타니는 중승으로 올라가게 하고 중승 그러니까 사슴이 끄는 수레는 양이 끄는 수레보다 더 강하니까 힘이 좋으니까 만약에 경주를 시키면은 사슴이 끄는 수레는 아까 양이 끄는 수레보다 더 빨리 달리겠죠. 그러나 소가 끄는 수레에는 못 미쳐요. 힘이 장사니까 소는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승에서 중승으로, 중승에서 대승계로, 이렇게 해서 대승에서 이제 힘이 이제 넉넉히 이제 길러진, 수행이 이제 넉넉히 깊어진 다음에 이제 일승법을 설한다. 여기 이제 화택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을 이제 교화하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아까 같이 삼성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근기가 수성한 사람이 이제 올라서서 이제 일승회로 들어가면 일승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뭡니까? 예? 전부 다 이제 한번 들으면 부처님의 지견을 갖다가 깨달아서 들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4 신의 품